기교를 다하여 부른 노래보다 훨씬 뛰어나고 흑암을 꺾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본 말씀 보니까 핵심 구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저는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말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임하니라, 그 다음에 뭔 말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요셉에게 임하였고, 야곱에게 임하였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뭔 일 벌어지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기독교 종교의식하고 그런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때우고 가는, 그래갖고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안 되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게 안 되지니까 감동은 받는데,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되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귀중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 그 인생의 이 뭐랄까 질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고,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팔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대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대적 히스토리가, 그 망하고 흥하는 그러한 기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봐라. 왜 전쟁이 일어났고, 왜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고, 왜 노예가 되느냐, 언제 그랬느냐, 그리고 그러한 노예와 속국, 포로, 전쟁, 재앙, 여기에서 언제 빠져나왔느냐. 복음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되어질 때 전쟁, 재앙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면 살아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 그 얼굴에 어디 평안이 있던가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요즘 뭐 참 엉망이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요, 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누가 하나 선물을 해서 금 도금된 거, 그거 그때는 금 도금된 게 이제 금이 금으로 나오는데 그거 내가 달고 다닌 적도 있어요. 저희 또 형님이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거, 고시 패스한 사람한테 달고 다니는 배지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생긴 거, 그것도 달고 다닌 적이 있어요. 왜냐, 하고 싶어가지고. 달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공부도 하고 고시도 패스하고 검사 판사하고 그렇게 난 뒤에 이름과 어떤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그 당에 공천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부금 내고 그리고 출마해서 당선돼야 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얼굴 쳐다봐요. 난 진짜 여러분 얼굴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좀 찔립니까? 예. 아멘은. 저는 여러분 얼굴이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에 진짜 평안 없어요. 웃는데 그거에 뭐랄까요? 웃는 게 아니야. 진짜 그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훌륭한데 그들이 우리는 막 뭐 이렇게 저렇고 뭐 나쁜 애 어쩌네 뭐 정치가 이러대 뭐 대통령이 어쩌네 청와대가 어떠네 정부가 어쩌네 이런 얘기하죠. 맞는 말인데 미안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지그가 정부를 운영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뿌리채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감나무에서는 감 열리게 되고 또 똘감나무에서는 똘감 열리게 되고 단감나무에서는 단감 열리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감나무라고 거기에서 뭐 그 뭡니까 거봉이 열리고 거기에 뭐 단감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 똘감이 열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자에 따라서 다른 감나무라고 똑같은 감나무가 아니고 종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인간도 종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부가 어떻고 뭐 정치인들이 어쩌고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언합니다. 교회만 바르게 하면 이 민족은 회복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흑암이 득세를 하게 돼 있고 영적인 힘이 파워가 이 시대에 팽배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몸에 그 뭐죠? 면역력이 높으면요 뭐 사스가 돌아다니든지 메리아스가 돌아다니든지 뭐지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면역력이 높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역력이 떨어져 볼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5, 6월에 감기도 걸려다녀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5, 6월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콧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도 안 걸리게 그러잖아요. 개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예. 무슨 말이냐면 개는 안 걸리지만 사람은 걸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말을 개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 뭔 말이냐. 집이 가서 묵상을 깊이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문제예요. 병균이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군이 여러분 많은 유해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볼 때 문제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진짜로 영적인 영권 그 힘, 흑암과 저주를 꺾는 사단의 세력이 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힘이 확 높아버려 버립니다. 복음의 광채가 교회들에게 충만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요 흑암의 세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이거 2부하고 대치할 때 텔레비에 김정은이 그 어린 꼬마의 눈이 텔레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꼬마입니다. 예. 근데 이 눈을 보니까 눈이 완전히요 애들 하는 말로 그 뒷골목에서 하는 말로 뻥한 눈이요. 뻥 알아요? 마약한 눈이라니까. 눈이 저 눈 이상하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선글라스를 짙은 것을 엄청 큰 걸 쓰고
내려오니까 우리 사모가 딱 쳐다 딱 내려서 내려와 하면서 목사님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 네 그건 보기는 봤구나. 눈이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뭘 보면 제일 잘하냐? 눈이. 내가 김정은이 눈을 쳐다보니까 그래요. 저거 잘못하면 또라이 저거요 헛소리 하겠다. 쏘아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눈가를 쳐다보고 결박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로 명하노라. 근데 그 다음에 텔레비 나오다 보니까 그때 눈을 쳐다보니까 덜 눈이 악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좀 어제는 마약을 했더니 오늘은 양주만 퍼먹었구나. 그 생각 그 눈이요 이제 주여 결박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고 싶다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수도권으로 날라왔다. 진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어요. 뭐 때문에 기도했냐? 그건 누구도 국방부에서 못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시대가 산다. 정말로 믿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성경 역사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렇게 지역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스럽고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또 6.25 사변을 통하여서 많은 이 변란과 사변 그러한 전쟁과 역경을 겪었냐.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외침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많은 것 같죠.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이 많습니다. 한 번도 남을 쳐들어가고 정복해 본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 맨날 코피나게 깨지고 망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그래 맨날 방어하고 그때야 뭐 정신 차리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꾸 당파싸움하고 줄수고 비리하고 부조리하고 이 민족이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민족에 보낸 거예요. 말도 모르고 생김새도 다른 눈 파란 사람들이 이 미개인 나라를 건방대나 들고 다니면서 그때 무슨 화장실이 있습니까? 뒷간이죠. 쉽게 얘기해서 저쪽 유럽에서는 수세식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던 완전 미개인들 짐승하고 비슷한 인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요 정말 고귀한 주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걸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잡아 주겠다. 선교사를 주겠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씻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아주 이상한 나라고 못된 나라죠. 왜 일본이 대국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일본을 그렇게 잘 살나? 왜냐? 일본이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우리 백제 신라 여기에서요 일본 저 사람들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그 옷 있잖아요. 그게요 우리나라 상복입니다. 옷을 만들어 입을지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사람 죽을 때 입어갖고 사람 싸는 그 상복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입고 다니라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요 전통 옷이라고 하는 고개요. 거기가 딱딱 겹쳐 있는 게 고개요. 상복이라니까요. 색깔만 입혀서 그렇지. 알아요?
그리고 일본 저 문화가요, 백제 신라의 문화를요 거의 자기들 거라고 뭐 자기들이 뭐 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백제에서 거의 건너갔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일본을 앞섰습니까? 그런데 일본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힘이요 자라나죠. 어떻게 된 거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딱 하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100년 빨리 들어간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밥 먹고 살고 이게 부자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노사분교하고 뭐하고 뭐 난리하는데 미안합니다만은 뭐 정치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임금 피크제 그런 거 빨리 해서 우리 청소년들요 일자리 열어줘야 돼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이 과소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진짜 밥도 못 먹고 살았거든요.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늘어날 그 시기에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늘어났어요. 자꾸 역사를 잘 바라보요. 여러분 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내가 쭉 한번 저녁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역사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 봐봤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안 하고는 문을 안 열어. 왜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뭐 하려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쇄국정책 문을 안 열어. 여러분들이 복음 받게 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 복음이 좀 들어와서 이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식민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천주교 맨날 잡아 죽이고 목 잘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아시잖아요. 식민이 되게 뒤에 그 가장 발전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독교예요. 그래도 독립운동 33 중에 31인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뭐를 배웠어요?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신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 세계는 넓다.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이렇다.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느 단계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주의 종들을 파송했던 그 민족을 그 주의 종들을 대동강 앞바다에 목을 쳐 죽이는 그러한 민족을 살리려고 그런 나쁜 놈들이 그 나쁜 놈들을 살리려고 미국, 영국에서 그들이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참 하나님의 절대적 절묘한 은혜죠. 미국이 좋은 나라다. 뭐 영국이 좋다. 프랑스가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은혜입니다. 그들의 선교사들을 우리는 죽였는데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좀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복음이 좀 들어왔는데 복음이요 개판이라 이게 막 좌충우돌 들어와가지고 이제 토속신앙하고 뭐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했냐 주기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제 때 니나 나나 들어와가지고 막 토속신앙과 신앙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주의종들이. 주기철 일사가고 아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뿐이다. 그랬더니 평양노예에서 가결해서 주기철을 죽이기로.
탄원서 내가지고 죽었습니다.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냐? 평양 신학 갖고는 안 돼요. 평양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칭했던 곳입니다. 평양은 아직도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저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맞고 복음을 이상하게 만들면 그래요. 복음 전하고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 단체를 이단 만들고 그러면 코피 납니다. 일제시대처럼 제2의 주기철 만들려고 이제 죽이지는 법은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면 민족 혼납니다. 아직도 그런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북을 그래도 명목을 이 생명줄을 좀 유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역사과 세계사도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요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일 때문에 이랬구나 금방 보이는데 너무너무 그게 나는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까? 그걸 히스토리의 단어가 어떻게 되죠? He is story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AD, BC,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예수 오기 후. 누가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역사 그 단어, 역사라는 이 히스토리라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참 어쩌면 그렇게 잘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재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새 플랜을 붙잡으면 승리하는데 그걸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재창조 새 인생의 새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부터 이르시는 거예요. 아멘 해요 얼른.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창조 새 인생의 새 플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비밀을 새 플랜을 가지려면 뭘 플랜을 가졌냐. 먼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전도자의 인생 플랜을 가져라. 자 본문의 예레미야가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에레미야의 인생을 에레미야가 정한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눈 큰 여자 이 누구여 그 있어 눈 땡그래가 큰 여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그 김 누구 우리 고참에 있었거든요. 네 거 맞아? 텔레비 무작위 노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닙니다 했더니 그러면 저 여자가 틀린 거야?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거 안 되면 또 때리는 거 있죠. 아유 내 속을 반주먹도 안 된 것이 진짜 처참해. 이러 있는데 김민식이 이제 진짜 생각이 나요. 충청도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났대. 10년에 한번 만나고 복음 전하려는데 그때 내가 반주먹이면 갔는데 고참에서 내가 살았다. 주의 은혜인 줄 알아 그러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괴롭혀요. 다음에 알고 보면 지 이상형이 그 사람이 돼요. 내가 놀고 있네 네 얼굴을 쳐다보고 이상형이라 소리를 해라. 웬만해야지 차이가. 그런데 이놈이 뻑하면 또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지 인생은 지의 것이래요. 그래 말이야. 열등의식이 많으면 그래요.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낳습니까? 아, 이 엄마한테 낳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택해서 낳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 내가 이때 태어나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렇게 나온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 그 이름 임마누엘 여인의 옷에 뱀을 사는 완전히 그분은 창세부터 예정하고 계획된 대로 스케줄대로 쫙 오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 왔어요.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대.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물고기는 물에 사는 있는 것이 정상이고 물속에 있는 것이 정상이 왜냐? 그 물속에 살도록 창조했으니까.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행복하고 물속에 있어야 안 죽고 살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물고기가 막 산으로 돌아다니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네가 선악과 따보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사상이 뭔지 알아요?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 그겁니다. 네가 주인이다. 뭐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불교도 어떻게 보면요 이런 거 같죠? 아니요. 네가 성불을 하는 것이다. 해탈 경지에 이르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불교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웃깁니다. 예, 우리 인간이 이 종교들을 딱 보면요 네가 부처가 된다.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버렸던 그 사단은 지금도 종교를 문화를 통해서 인간들의 가치관을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인권이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 맞아요.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의 권리 인권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냐고. 그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단의 집단입니다. 민주주의 더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나쁜 놈들이 많으면요 많은 놈들이 법 만들어 갖고요 나쁜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악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래 창세기 3장 이제 잡혀보니까 네가 주인이 된다니까 그 주의가 주인이 되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오고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고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사니 영적 문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에 노이즈 스트레스 우울증 세상이 조급하고 병들고 시들고 악하고 소통 안 되고 막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한 저주스러운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얼마나 죄들이요 생각도 못할 죄요. 아니 그 옛날에 지금 애인도 아니요 옛날에 애인 그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결혼 못하겠다고 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택다한 놈이 와서 딸 주라는데 그럼 줍니까? 지가 뭐 그렇게 스펙을 길르든지 실력을 길르든지 해갖고 와봐요. 왜 딸 안 주겠어요? 얼른 데려가라 갈지. 혹시 안 데려갈까 봐서 조바심 내지. 왜 안 주겠어요? 택도 하니까 안 줄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현주를 지나가는 이상한 놈이 와서 지금 엄마한테 주라 그러면 아마 이혜영 권사님 성질에 막바로 그냥 이 밑 기시하되게 그냥 어디 남의 딸을 그런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 외무고시 패스 갖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딱 패스 갖고 왔다 들고 와서 현주를 기웃거리면 와 우리 딸을 좋아한가 잘하면 묶어주면 좋겠다 이 엄마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안 그러면 엄마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아줌마 아니고 엄마라면 그럴 거예요. 왜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이 세상입니까? 사람들이요 요즘은요 텔레비 나와서 범죄자들 사는데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웃겨요. 뭐 어렸을 때 그 어떤 분도 그랬다 그러더만 그 목욕탕 그 몰래 그 구경하고 막 이라고 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발달해 갖고 디지털 카메라 갖고 찍어 갖고 나와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야 참 그런 거 있구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돌아다니면 한번 봤으면서 어때요? 내가 혹시 돌아다니면 내가 구해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사람들 생각이 묘해요. 내가 봤을 때 그 생각하면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호기심이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 아닙니까? 근데 생각 안에 꼭 이렇게 뭐 쉽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정상 비정상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나는요 그 동성 난 그건 아직도가 아니고 영원히 이해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제정신이라면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텔레비 나와갖고 또 뭔 프로를 지는 거 보면요 나는 막 속이 뒤집어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더 이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제정신입니까?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결국은 뭐냐? 네가 주인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요. 에? 네 몸이 끌리는 대로 해. 네 생각이 끌리는 대로 해. 상관없어. 네만 좋으면 돼.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몸을 상하게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냐? 그 흑암의 세력이 인간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정한다고? 여호와께서. 완전한 시간표를 따라서 에레미야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네. 저는 에레미야 1장 5절을 참 좋아합니다. 나기도 전에 시편 139편에는 형질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아셨다. 근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알아버렸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어. 나오기도 전에 너는 뭘로 딱 정해버렸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순천에 있는 그 우리 명훈이 아들 이제 언제 둘째 낳을지 모르지만 빨리 둘째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명훈이 아들 선지민이 놓으셨잖아요. 그 위에 큰아들 딸은
선혜민이 은혜했자라 백성 민자 은혜 받은 백성 이해됩니까? 너무 손주들 이름 설명한다고 이런 여러분 그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선지민이는 선지자를 이 현대화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무기력이 빠져 있어. 그런데 대충 있어. 그런데 그냥 살아. 그걸 보고 죄악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의 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주니 가면 무엇을 명령하든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에다가 뭘 담아? 메시지를 담아. 여러분의 삶에 뭘 담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아.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대적자들을 다 꺾고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들으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 너를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그 주보에 그래 나왔죠. 근데 수혜자의 받을 숫자 은혜자 은혜를 받은 자 수혜 받은 자의 사명과 권세가 있어요. 이게 바로 9절 10절입니다. 자, 뭐 하겠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 뭐 나오죠? 건설하고 심게 하니라. 모든 흑암과 저주의 시스템과 사단의 조직을 꺾고 뽑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계획을 가십니다.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의 프랜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는 구원하셨어요. 재창조했어요. 그러면 뭐냐? 새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새 프랜을 가져야 돼요. 뭔 프랜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회복 프랜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서로는 말씀드렸지 아는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믿는데 안 돼. 성경에 그랬으면 잠언 25장 4절에 보니까 은혜에 찍기 은에서 은 있잖아. 금은 할 때 은혜에 찍기를 제거해라. 은수저를 가지고 왜 밥을 번잖아요? 은수저를 분잖아요. 이게 독이 들어있으면요 독한 거 들어있으면 은수저를 넣으면 시커매져요. 제가 은수제를 그때 어디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은수제를 사줬는데 우리 장모님이 사주고 어디서 주고 내가 한 몇 개 받은 것 같은데 은수제를 갖고요 토란 대 있잖아요. 그거 국을 썼는데요. 아니 한번 먹어보니까 칼칼해. 뭐 이렇게 뭐 칼칼하다. 은수제를 넣었는데요. 은수제가 시커매져 거 있죠. 토란 대 그 독을 빼지 않고요 삶아놓으면요 그래도 시커매지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처음에 시집 와갖고 토란대를 가지고 어머니가 국 끓여주라니까 그걸요 그냥 안 불려놓고 독 안 빼고요 그냥 삶아갖고요. 근데 요즘 절대 그래 안 해요. 예. 뭐 그러니까 근데 독을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본지 몰라요. 그걸 또 어떻게 했더니요 국은 안 좋은가 보다 다음에는 볶아놨대 그걸. 그래가지고 그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백종원이 아닌데 지금 요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은을 넣냐. 그러니까 찌끼가 들어가면요, 독성이 있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은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을 깨끗하게 은색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찌끼를 제거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말 같지만 전혀 모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목적이 여호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덕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른 동기와 욕심이 들어간 것은 그러면요. 그래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버리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종교로 만들어 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누가 그랬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앞줄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얘기를 좀 그런 얘기했죠. 저녁에 내가 새벽에 내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떴는데 눈에 하늘이 확 찬양을 하고 일어났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 천사는 비둘기가 막 하얀게 날아도 하늘에서도 막 내려오는데 와, 뭔 노래였냐? 아니 내가 전혀 안 부르는 노래. 오늘 내가 그 가사를 들려주려고 내가 정리해 갖고 왔어요. 그 누굽니까? 어떤 여자가 부른 나 그 진짜 그렇게 생긴 여자 안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 마음이 약해서 잡지 못해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부르지 않고 그냥 가사만 읽어줄게. 불러줄게. 제일 좋아. 어떻게 부른가 보자. 말 안 해야지. 예수님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짜라짜짜짜. 혼자 있어도 든든합니다. 주 나와 함께 계시니 생각해봐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새 인생 새 프렌을 주신 주님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좋아서 내 인생을 올인합니다. 아멘. 예수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내 인생 행복합니다. 짜라짜짜. 내가 그러고 불렀다니까. 아니 자는 중에 예수님 좋아서 제목이 뭐냐? 예수님 좋아서 그냥 좋아서. 이게 그냥 좋다는 말이요. 그냥 어떤 머리가 좋아한다 그 말하고 틀려요.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내가 은영이가 좋아. 근데 그냥 좋아.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 그냥 좋아. 그게 사랑이요. 내가 은영이를 좋아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내 노후 대책이 되겠지. 그러면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냥 좋아. 근데 나 뭐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해. 그게 진짜 사랑이요. 아, 네 스펙이 좋기 때문에, 너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이 망해버리면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랑을요 거래하고 사랑을요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냥 좋아야 진짜 사랑이에요. 네. 물어보세요. 우리 그 강재희 권사님 부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좋아서 결혼했어요. 네. 조건 보고 결혼했으면 안 했겠죠 아마. 둘 다 콩고불이 씌었지. 둘 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래 말이야. 그때 진짜 사랑해. 난 그래서 그들을 듣고 안 사랑했구나 그 말이 아니고 실수했구나 그렇게 안 보이고 그때는 진짜 둘 다 사랑했구나. 왠지 알아요? 그냥 좋았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짜라짜짜짜. 아멘. 아니 내가 그렇게 비명상 노래 부르면 하늘에서 막 눈에 그냥 눈빛이 하얀 비둘기가 팍 눈도 근데 하나도 안 부셔. 너무너무 하얗고
찬란한 빛인데 이게 하늘을 세게 부르면 이게 팍 날라오는데 내가 그거 안 깨려고 핸드폰이 모닝콜을 해서 그때 새벽기도 하라고 모닝콜 그래서 엎어놓고 또 3번 모닝콜만 엎어놓고 또 왜냐 그거 안 깨려 그냥 새벽기도가 안 깨려 그 생각 안 되고 뭐여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앉아갖고 그랬다니까. 그 은혜가 참 제가요 초창기 때 그 목회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하나님이 그 보여준 그 비다가 똑같았어요. 예수님 좋았어 그냥 좋았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혼자 있어도 든든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생각해봐 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새 인생 새 프렌을 주신 주님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 예수가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내 인생을 올인합니다. 할렐루야. 동기가 없는 여러분 정말로 순수한 복음, 진짜 순수한 복음, 조건 없는 복음, 복음이 너무 좋아 복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그 3번 치과 병원에 문 열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중에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뭔 얘기일까? 그래 말이야. 유일성.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좋아지는 복음 때문에 올인하게 되지. 그 상태, 그게 바로 생명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응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에는 진정한 정참 사랑에는 조건이나 동기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 앞에는 순수한 복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완전 복음이라 얘기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 비밀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냐? 기도 플랜이 서게 돼요.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이 아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빛이 되고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 되는 내 인생은 지금부터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여호와로 만족되는 할렐루야. 내 기능이 내 산업이 내 학업이 내 가문이 내 자녀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 그 비밀을 깨달을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래 예수가 다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뭐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불일세. 진짜 여러분 복음 플랜이 회복되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도 플랜이 회복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기도가 진짜 기도인지 그 플랜이 쓴다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골로새 1장 20절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플랜을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얘기합니다. 방법 회복할 수 있는 플랜.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납니까? 그럴 때 왜 이럴까? 나는 힘들다 어렵다 지치다 이제 한계가 왔다 나이가 먹었다 졸리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몸이 약해서 못 온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랍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급이 항상 함께 그 비밀을 전했더니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요. 구원 받았잖아요. 언제든지 응답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합력까지 선을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왜냐? 임마을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복음의 진정한 누림 앞에서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 응답받은 여러분 그 응답이 실현되도록 새 인생을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새 플랜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것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이 최상의 종기 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